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을, 영광이 임했다라는 말은 쉐키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을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다른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쉐키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는데 때로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구약에서 한 가지를 본다면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서 보실 때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실까요?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하게 하는 믿음. 첫 번째로는 영적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회,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병원에서 보면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치료할 적절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안 좋은 사태가 이를 수도 있을 때에 그것을 골든타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오늘 한 소경이 나오는데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불쌍하냐면은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디메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바라는 것은 그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뭐 바돌로메도 돌로메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러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 이제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그냥 두 쪽 다, 마태복음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라고도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금방 불렀던 그것을 제목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찬송도 있고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하고 요나만 바꿔서, 그래서 이제 시몬의 아버지는 요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바디메오라는 말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아버지만 기록되어 있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러면서 볼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소경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에게 큰 기회가 왔는데, 여리고를 이제 통과하신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체의 건강이 좀 좋지 않으면은 무엇을 하는 것이 조금 뭐랄까요,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조금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또 뭐 빨리빨리 움직이지도 않죠. 저도 저번에 한번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천천히 걸으니까 형 옛날에 이렇게 안 걸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얌전하게 새색시가 되었다고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빨리 못 걷죠. 또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귀찮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지 뭐, 다음에 내가 그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번에는 좀 귀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통과하시고 다시 여리고를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가 그에게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리고를 통과하셔서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예수님을 놓쳤다면은 이 바디메오에게는 다시는 그에게 기회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기회를,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기회를 잡았다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가장 귀한 시간이고, 이 예배가 우리가 가장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기회의 신이 나오는데, 그 기회의 신은 특이하게도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은 뒤에서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우리가 앞에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죠.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믿으라고 하면은, 이거 지금은 뭐 돈 벌기 바빠서 내가 조금 돈 좀 벌면은 그때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이 들어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이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럽니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적당한 때.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적당한 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젊을 때에 너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서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 새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혈액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여기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진다는 말은 우리의 몸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조금 덜 중요한 것을 음사슬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절, 힘줄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뇌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서진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죽음의 그 때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아멘. 지금 이때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곧 나이가 들면은 하나하나 힘이 빠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찾아라. 그러면은 그때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미룰 것이 따로 있고 미루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정말 영적인 것들은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는 아서 캔들러입니다. 이 아서 캔들러는 원래는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날마다 술에 쩔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자신의 본능의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신의 본능의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확성기처럼 너무나도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술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이후부터 술이 싫어지는 거예요. 술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끊는 거 있습니까? 도저히 안 끊어지는 거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끊고 코카콜라를 창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해줬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이 그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돌이켜야 되고, 지금 주님께 헌신해야 되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의 얼굴을 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쉽게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방해자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중간에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자들이 반드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일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구절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부르짖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에게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것, 꼭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간절함 아닐까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 바디메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루병을 낫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 12회를 앓았던 그 여인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를 수도 없이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가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이 예배에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어떻게 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시장바닥을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은 간절함이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내 삶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도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나왔다가 예배 말씀 마치고 설교 마치고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이미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 속에 간절함이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은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다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기도에 내가 간절함이 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적인 일들을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되는 것은 다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다운 것,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겠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간절한 기도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다른 분이 다른 거에 요청할 것이 없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오직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줄 것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되도록이면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부모들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월터 방게린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방게린에게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매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집에 자기가 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화책 몇 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만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만화책 몇 권이 자기가 사주지 않았음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매튜야, 이 만화책 어디서 났니? 그래서 추궁한 끝에 그가 고백하기를 도서관에서 훔쳐왔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도서관으로 가서 이 만화책을 돌려주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도서관 관장님도 이 아이를 호되게 꾸중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것은 나쁜 짓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반성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도 보니까 또 만화책을 또 훔쳐왔어요. 또 그 다음에도 또 만화책을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게린 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서재로 끌고 가서 자기의 무릎에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볼기짝을 5대를 힘차게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도둑질은 죄이고 나쁜 일이다. 네가 커서 무엇이 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며 볼기짝을 5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서 찢어지게 아파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수를 하고 다시 서재로 가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같이 보여서 이 아이에게 이제 나가서 네 일을 해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해가 지나고 나서 이 매튜가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몇 해 전에 아버지에게 내가 호되게 꾸지람 받고 또 맞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팠냐, 아버지의 그 때린 게 그렇게 아팠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파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우시는 것이 내가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까?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간절함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14세기에 징기스칸의 후손이었던 티무르라는 황제가 이제 군대를 결성해서 한 나라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아주 그 힘든 전쟁을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도 이제 짐승 여물통가에 숨어서 있었습니다. 야,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데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곡식 나달 하나를 이 벽 위로 끌어올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곡식 나달이 더 커요. 자기보다. 그러니까 올리다가 뒤로 넘어지고 올리다가 더 뒤로 넘어지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무르가 과연 몇 번이나 저러는가 헤아려보자 싶어서, 몇 번 하면 안 하겠지 싶어서 헤아려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9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70번째 곡식 나달을 벽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티무르가 생각할 때에, 야, 짐승도 저렇게 포기하지 않는데 나는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군사를 정돈해가지고 다시 그 싸움을 해서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정주영 씨 이야기도 많잖아요. 벼룩 이야기도 있고. 세상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의 원어적인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구해라 그러면 구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무자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식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과부의 기도가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그에게 탄원하니까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그 과부의 그 탄원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이 있죠. 참 은혜가 되었는데,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야 해.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릴지라. 주를 의지하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다 같이 걸어갑시다. 다 같이 걸어갑시다. 인내로서 우리가 경주를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50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에서 52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그런 의미는, 겉옷은 여러분 꽤나 그들에게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팔레스틴은. 그래서 밤에는 때로는 이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거지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옷자락을 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받는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그에게 꽤 중요한 그러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 버리고 갔다고 굳이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던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보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또 영적인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몇 해 전에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인에 대해서 아주 매스컴에 떠들썩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이 여인은 26세의 여인인데, 그때 이제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그 흑인 33세의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함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 재판 법정에서 총기를 난사해 가지고 판사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여자 보안관들이 죽는, 4명이 죽는 그러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쳐서 이 애슐리 스미스를 인질로 삼아서 새벽 2시에 이 애슐리 스미스가 마트에 갔다 오는 길에 이제 니콜스를 만났는데, 그 인질로 삼아서 이제 애슐리 스미스 집에 가서 손발이 테이프로 묶이고, 그래서 이제 욕조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애슐리 스미스가 그 가운데서 침착하게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만약에 죽게 되어지면은 내 딸은 부모가 없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인생을 쭉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10대 때에 마트에서 무엇을 훔치다가 보호감찰 처분을 받기도 하고, 또 10대 때는 음주운전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징역 살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은 3년 전에 흉기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과부가 되었는데, 이 미망이 되어서 지금은 내 딸 아이를 내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5살 됐는데 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지만은 나는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니콜스, 당신도 어떻게 생각하면 재판정에서 총기 난사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신이 혹시라도 이제 교도소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가서 복음 증가하라고 당신이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뜻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이
흉악무도한 이 4명이나 죽였던 이 니콜스가 그 리고렌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쭉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애슐리 스미스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권총이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었고 딸아이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고 해서 나가는데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에게 신고하고 그 니콜스는 흰 셔츠를 흔들면서 투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슐리 스미스는 $60,000의 포상금을 받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니콜스라는 이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저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인생이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그저 하루하루 그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뜻과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계획이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그 계획을 발견하고 나서 다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애슐리 스미스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찍자, 책을 만들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날마다 주님께 발견되지는 인생. 내 아들 저기 있구나, 내 딸 저기 있구나, 내 자녀가 저기 있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사명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를 바라보시며 흡족해 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서 뚫어지게 바라보시며 복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